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었고요.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이 다 맞춰져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격주로 이렇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나오죠. 대표적인 그 두 명을 더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두 명을 꼽으라면 이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직업은 이제 어부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썼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썼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에서 이렇게 특별히 성경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소위 말하면은 주 제자, 핵심 3인방 안에 들었던 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사도 요한, 아주 예수님의 그 주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이제 애제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요한을 지칭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요한 1서는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노년에, 학자들은 한 주후 서기 한 85년쯤에 사도 요한의 아주 그 말년 때에 쓴 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귀 기울일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요한일서의 시작도 요한복음의 시작과 아주 비슷하죠. 이제 저자가 같아서 그런지 아주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었죠. 요한일서 1장 1절도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고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불렀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 단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야, 쟤는 워킹 딕셔너리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비유하자면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말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지칭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매우 모순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거듭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으로 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만약에 지금 예수께서 계시다면,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지 않죠.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처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모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날에 예수님을 뵐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비록 우리 곁에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지는 않지만, 그 피지컬리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물론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불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신다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성경에서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말씀을 맡은 그러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목사, 그리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신 그러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이든지 교사든지 순장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지도하는 이러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의 선자들, 바로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 얼마나 중차대하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그러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것은 매우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말씀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바로 생명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는 내포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내포된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이라고 지금 지칭된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곧바로 1절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절에서는 곧바로 예수님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일컬어진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창조된 어떤 시점이 있어서 그때부터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신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일컫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포함된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한계가 있는 그러한 한정된 생명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생명의 말씀이 말하는 바는 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그런데 어떤 생명이시냐?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시다. 이러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시다. 그런데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시다 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사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매우 곤고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고, 그래서 매우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양도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한다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이 소망의 끈, 이 영생의 소망의 끈을 잡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암으로 힘겹게 투병하시는 한 권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병을 하는데 너무 힘겹고 지치셨는지, 목사님, 아마도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저를 곧 부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커요. 저에게는 이 암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게 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암의 거의 이제 말기예요. 그래서 그 통증과 그런 이제 투병이 매우 힘겨운 것을 제가 이제 직접 눈으로 목도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말 가운데는 정말 그 평안함, 아주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참으로 그 놀라운 그 평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도 찬송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요한일서 처음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씀에 힘이 실리는 것은,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지근에서 보좌하며 동고동락하며 직접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편지에서 말하는 이 증언은 간접 증언이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어서 너희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나는 1차 증언자로서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즉 요한과 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1차 증언자들이죠. 제자들, 이런 사도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도 몇십 년이 지난 이제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증언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요한이 말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나는 1차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그 이유도 요한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증언의 말씀을 전할까?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즉 요한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그런 이제 1차 증언자들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요한의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지금 사귐, 교제를 하고자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사귀는 것은, 즉 요한과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사귀는 것은 그 둘 간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이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둘 간의 사귐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는 특히 이단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이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요한은 1차 증언자로서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나눔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바른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사귐이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으로, 바로 올바른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귐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죠.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사귀고자 하였고, 요한과의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꽃동산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 간의 이 표면적인 교제, 표층적인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이, 성도들 간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꽃청, 우리 청년들 매주 이 오부 예배 이후에 우리가 갖는 순모임은요,
이러한 사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신앙의 선배와 후배가 함께 교제하는 것, 신앙의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들만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지향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요, 쌍방 간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삼각편대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도구의 기도가 있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정성어린 충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절에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과 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기쁨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략된 그런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단, 거짓 교사가 많았던 그 당시에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조금 전에 3절에서 말했듯이 단순히 편지를 받는 사람과 요한 간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풍성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그러한 것을 상정한 것이죠.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거짓 교사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에 뿌리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은 나의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이 지금 요한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충분히 동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의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약에 저에게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기쁠 때는 어느 때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제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삶이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목사된 이에게는 그 어떤 기쁨에도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을 막 배워서 이제 한마디 두마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많은 부모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죠. 그런 비슷한 기쁨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
하나님께도 그것은 더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엿볼 수 있는 구절,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회자뿐만 아니죠.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교사들, 구역장과 순장들에게도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양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점점 깊어지고 성숙하여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숙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컬어진 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힘써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과 사귐을 갖기를 원했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사귐을 넘어서 그 둘의 사귐은 결국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으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귐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더욱더 뿌리내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 안에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